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오늘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로 넘어와서요. 사무엘하 7장을 읽으면서 사무엘 하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언약 영원한 왕국의 서막이라는 제목을 달아보았는데요. 사무엘 상이 사울 왕에게 좀 집중이 돼 있었고 이 전환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사무엘 하에서는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명실상부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초점이 더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사무엘 상하 이렇게 나누어진 책은 아니었고 히브리 성경은 그냥 사무엘서로 돼 있는데 70인역이라고 해서 히브리 성경을 어느 시대에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게 됐고요. 그 번역서에서 사무엘 상과 하로 나누게 되면서 이렇게 상하권 체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읽던 성경이 70인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주 이 70인역을 인용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바울도 자주 인용을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7장을 함께 읽기 전에 먼저 1장에서 6장까지 흐름을 정리하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7장 다윗 언약의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6장을 이제 요약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림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 그림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대략 이 흐름들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대1 대응은 아니지만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의 죽음 그리고 다윗의 애도의 장면이 1장에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뭐 이제 내 세상에 왔구나. 드디어 모든 거칠고 뭔가 좀 쉽지 않은 상황들이 다 제거가 됐구나. 이렇게 기뻐할 법도 한데 다윗은 오히려 옷을 찢으면서 진심으로 슬퍼하고 노래를 지어서 그들을 애도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권력에 눈먼 사람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이 어떤 권력을 갖기 전에 어떤 그냥 액션으로서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니고 그때 보였던 그 존중의 태도가 사후에도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보면은 이 다윗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보통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예전에 호산나 인테그리티라는 그런 워십 그룹이 있었는데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말이 사실 헤세드만큼이나 그 번역이 좀 어려운 단어이기도 해요. 물론 헤세드는 히브리어고 인테그리티는 영어지만 영어 단어 중에도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만만치 않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만 그 중에 특히 이제 기독교 용어 중에 인테그리티라는 말이 참 어렵습니다. 성실함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A man of integrity 하면은 뭐 성실한 사람 그렇게도 번역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테그리티라고 하면 제가 좀 이해하는 바로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같은 태도를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제 만나고 또 한 달 후에 만나도 계속 그 사람인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한결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다윗이야말로 인테그리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유다 왕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의 내전이 벌어지는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종의 과도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됐는데 북쪽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져요. 그러면서 집안끼리의 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순간에 왕권을 금방 차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전투가 계속 필요했고 이런 그 싸움들을 통해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무튼 이런 전쟁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점점 강하게 하셨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하셔서 역사의 주권을 다윗에게로 옮겨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울도 여러 가지 왕의 준비를 통해서 왕이 됐지만 실패를 하게 됐고 다윗도 그 사울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이후에 사울의 자녀들과도 이런 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왕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어떤 점진적인 과정들, 이런 것들이 필요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잘 차려진 식탁에 숟가락만 갖고 들어간 게 아니고 정말 거기서 마치 농사부터 지어야 했던 느낌. 그러면서 일구어가고 이겨가고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너무 쉽게 어떤 결론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태도도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십자가가 있기까지의 그 정교하고 섬세한 과정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약이 그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는데 큰 도움이 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잘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너무 함부로 빨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구약의 의미를 흐리게 하거나 구약의 의미 자체가 별로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들을 다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이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약의 내용만 잘라내서 예수님 이전의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가니까 예수님은 알면 돼. 이런 생각은 좀 부족한 생각인 것 같고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예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전체적으로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 구약의 지식, 율법에 대해서 또 이 모든 스토리를 다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장으로 가면 통일 왕국 그리고 예루살렘의 정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디어 5장에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추대를 받아서 진정한 통합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부수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정복해요. 그래서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부르고 나라의 기틀을 잡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마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 것 같으세요? 바로 6장에 나오는 언약궤 운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면서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춤을 춰요. 이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 그런 찬양들도 많이 있죠. 하나님을 삶의 중심, 국가의 중심으로 모시려는 그 다윗의 뜨거운 마음이 이 6장에서 잘 보여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7장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5장에서 나라는 튼튼해졌고 또 하나님의 궤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6장에서 그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었죠. 이제 다윗은 백향목 궁에 앉아서 주변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텐트 속에 있구나. 이 죄송함과 열망이 7장의 시작을 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이 그 손을 잡으시고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 영원한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이 놀라운 드라마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7장으로 이제 이어지겠는데요. 의미 있는 연결점들을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안정에서 영적인 안착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5장에서의 예루살렘 정복이 정치적인 그 수도를 확립한 것이라면 6장의 언약궤 안치는 영적인 수도의 확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장은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법, 언약이 제정되는 그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대답의 맥락을 살필 수가 있는데 6장에서 다윗이 보여준 예배자의 마음이 7장에서 성전 건축의 소원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은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더 큰 축복으로 보답을 하십니다. 이 내용은 우리 오늘 본문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울 왕조와의 완전한 단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장에서 4장을 보면 사울 왕조의 잔재가 여기서 이제 사라지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5, 6장에서는 다윗의 권위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7장의 영원한 왕조의 약속은 그 정당성을 완벽하게 확보하게 되죠. 이런 내용들이 7장과의 좀 핵심적인 연결점, 또 의미 있는 연결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배경들을 좀 살폈고요. 이제 7장의 본문으로 넘어가서 본문을 읽으면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집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내용이어서 집의 의미를 먼저 잠깐 생각해보고 본문을 읽으면 좋겠는데요. 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사실 정말 집을 지어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정말 집을 짓고 싶었던 이유, 그거는 멋진 외양 또 뭐 좋은 시설을 갖춘 그런 집을 지어서 편히 한번 살아보자 그런 마음이 아니었고요. 사실 제 솔직한 마음은 나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이 마음의 고향으로 삼을 만한, 혹은 살아가다가 지치거나 실패했을 때 돌아와서 쉼을 얻고 힘을 얻을 만한 그런 안식의 장소를 좀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컸어요. 저희 아버지도 사실 정착민으로 계셨던 게 아니라 계속 돌아다니시는 그런 직장을 가지셨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좀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그게 뭔가 안정감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고향이라 할 만한 데가 사실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런 고향으로 삼을 만한 그런 집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하 7장에는 어쩌면 이 두 가지 의미의 집이 부딪힌다, 또 만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집, 하나님의 격에 맞는 웅장한 집을 짓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 영원한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집은 가문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큰 것인지, 그 반전의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다윗 언약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7장 1절에서 5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 절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됐습니다. 다윗은 편안한 백향목궁에 앉아 있다가 문득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기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아직 천막 안에 있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다는 소원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나단도 처음에는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찬성을 해요.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은 나단에게 나타나서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여기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종 압디라고 부르세요. 이거는 다윗을 낮추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특별한 대리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친밀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5절까지의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살펴보시죠. 6에서 10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은 한 번도 집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장막 속에서
함께 움직이시는 동행하시는 분이셨죠. 하나님을 어느 한 건물 안에 가둘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너를 목장에서 데려와서 주권자로 삼았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상기시켜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려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채워지는 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정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건물을 지으려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세요. 집 바이트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바이트는 건물이 아니고 다윗의 왕조, 다윗의 가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 되겠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과 부자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겠다고 선포하세요. 아들이 잘못하면 징계는 하시겠지만 사울 때처럼 은총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솔로몬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되는 그 구속사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 구속사의 척추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종을 하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하나님은 영원히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다윗의 왕위를 보증하고 계십니다. 이 벅찬 말씀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 고백을 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 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 파격적인 약속을 사람의 법, 그러니까 토라트 아담,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 방식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종의 형편과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에 다윗은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오직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머물러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21절에서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여러 나라들과 그들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파수하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예, 다윗의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은 다윗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의 뜻대로 행해진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영원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이제 자기에게 하신 약속도 영원히 지켜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파수하옵시며라는 말이 나오죠. 하켐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일으키다, 확고히 세우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단순히 말로 끝나지 않고 실제 역사 속에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다윗의 간절한 소망과 그 믿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오늘의 마지막 단락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예,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높여지기를 구하고 있죠. 자신이 복을 받는 이유도 결국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집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렇게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는 내 욕심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분의 신실하심에 기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자기 가문이 영원히 주님 앞에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결국에는 우리 곁에 오신 진정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응답이 되었죠. 네, 이렇게 6장 본문을 함께 읽어봤고요. 다른 날에 비해서 이 내용이 조금 적은 느낌은 있지만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중요하고 우리에게까지 영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머물러서 깊이 생각해보고 꼼꼼히 읽어야 될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퀴즈를 통해서 오늘 읽은 내용들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백향목궁과 같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답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한번 풀어볼까요? 1번 예산이 부족하니 조금 더 기다려라. 2번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영원한 집을 세워주겠다. 3번 백향목은 너무 흔하니 금으로 지어라. 4번 사울이 지은 텐트가 아직 튼튼하니 그냥 써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답이 보이시죠? 바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들이 너무 주옥 같아서 굉장히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정답은 늘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한 집은 화려한 궁전 같은 것이었겠지만 그 마음도 굉장히 귀한 것이었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어주겠다고 하는 집은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가문, 그 가문을 세워주겠다, 그 집을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이 다윗 언약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그 집안 사람이 된 거죠. 너무나 감사한 약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집, 바이트라는 단어는 중의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다음 중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집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번 풀어볼까요? 사실 1번하고 비슷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차원에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루살렘 시내에 위치한 펜트하우스. 2번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어질 영원한 왕조와 가문. 3번 블레셋 군대를 막아낼 견고한 군사 요새. 4번 다윗이 은퇴 후에 살게 될 작은 전원주택. 굉장히 복잡하시죠? 혼란스러우시죠? 네, 그 와중에 답을 고르신다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후손, 영원한 왕조와 가문. 설명은 우리가 1번 문제에서도 드렸었고 본문에서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복하진 않겠습니다만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 여호와께서 지어주시는 집에 있다는 거, 그 집의 의미가 이렇다는 거 같이 한번 다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파격적인 축복을 듣고 드린 기도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역시 나는 복받을 자격이 충분해라며 자부심을 가졌다. 2번 나는 누구이기에 이런 복을 주시나이까 라며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히 반응했다. 3번 약속이 마음에 안 들어서 더 큰 땅을 달라고 흥정했다. 4번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잠만 잤다. 예, 어떤 게 정답이 될까요? 정답은 역시 2번이 되겠습니다. 이상하게 2번 자리에 자꾸 정답을 제가 두게 되는데 아무튼 2번 겸손한 반응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복을 주십니까? 라는 어찌 보면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감사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 주변 돌아보시면서 내가 걷는 그 장소,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먹게 되는 음식들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짜증날 때가 있지만 가만히 머물러 생각해 보면 다 감사의 제목들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과 정리의 시간입니다. 생각과 정리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자리로 가져와 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가져보고 또 나름의 대답을 해보는 시간이죠. 3가지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박스 안에 가두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다윗은 좋은 의도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사실상 하나님은 어떤 건물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셨죠. 우리도 때로 내가 이 정도 봉사하면 이 정도 헌금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셔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어떤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 하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통제 아래 계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좁은 계획, 좁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생각을 하고 계시고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자.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자. 그 태도가 굉장히 겸손하고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일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에 더 감격하고 있습니까? 그 사역이나 봉사에 치이다 보면은 치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에만 매몰되기가 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몰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그럴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사무엘하 7장의 핵심은 다윗의 열심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불러내셨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노력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먼저 젖어드는, 그 사랑에 먼저 감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번째 약속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함께 잠시 머물러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고 고백을 했어요. 기도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고역이 아니고 이미 주신 약속을 확인하고 붙잡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 이 구원사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확실한 다윗의 자손을 우리는 이미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영원한 승리의 약속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믿음의 집을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러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오늘 이렇게 41번째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7장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다윗 언약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에 대하여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영원한 왕국의 서막,
이 왕국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한때 무너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사, 구속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 나머지 모든 이야기가 다 소중합니다. 앞으로 공부하시는 과정 통해서 잘 정리하시고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다음 시간 예고를 드리자면 다음 시간 42강에서는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장을 읽었으니까요. 8, 9, 10 이 세 장은 요약적으로 정리하면서 11장, 12장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